9월 20일 월요일 기쁨의 언덕, 오늘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국률이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월요일 아침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크신 말씀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용서와 또 인내와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히브리서 8장의 본문 말씀을 함께 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결론부터 함께 얘기 드리자면 다른 것들은 잊어버려도 딱 한 가지 오늘의 삶을 시작하면서 꼭 기억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크시다라는 겁니다. 당시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의 배경에 따르면 유대교 신앙에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된 이들을 향하여서 쓰신 서신서라고도 알려져 있어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유대 신앙에 익숙했던 그런 구약의 내용들과 개념들이 동원되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어떠한 마음이 있었냐라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그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써 더 분명한 그러한 신앙이 자기들에게 있다라고 착각하고 또 불안 속에 있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들이 하는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헌금 생활 이러한 행위가 기준이 되어서 내 믿음과 신앙이 판가름 난다라고 여긴다라는 것이죠. 그런 모습이 사실은 다른 말로 옛 언약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고백하죠.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 하시라.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여 말씀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7절 말씀에 옛 언약이라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첫 언약이죠. 그리고 또 동시에 둘째 언약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워진 그런 새로운 법이라고 얘기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은 구약의 율법을 얘기하고요. 또 새 언약은 뭐냐?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워진 새로운 법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요. 본문은 계속해서 말하기를요. 그 옛 언약, 구약의 율법이요. 무흠하지 않다. 무흠하다, 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완전하지 않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표현이 둘째 율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완성되는 율법이다라는 말씀이죠.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구약의 율법이라는 것, 그 구약의 율법 자체의 말씀이 흠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기보다는요, 그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데 우리들의 흠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구약의 율법이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말하는 특징이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또 신명기 4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당신의 백성들이 공통적으로 언약을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약 율법의 완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율법을 잘 지켰냐? 그렇지 못함을 우리가 알게 되죠. 특별히 출애굽기 24장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옛 율법을 주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선포했습니까? 출애굽기 24장 3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러한 고백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서 그 백성들의 삶은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죄악 가운데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고, 그 율법을 준행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했지만 그 삶은 실패에 돌아가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흠이 없는 자가 되지 못했다, 완성되지 못한 삶을 살게 된 이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그 새 언약, 그것은 어떠합니까? 오늘 말씀만 보더라도요, 그 옛 율법처럼 우리가 하는 것, 우리가 지키는 것, 우리가 준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새 율법은 어떠한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돌아가 보게 되면 히브리서 8장 8절의 말씀부터요,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새 언약을 맺으리라. 히브리서 8장 10절 말씀에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11절에 다 나를 알게 되리라. 마지막으로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말해서 첫 언약은요, 우리 인간이 해야 되는 것, 지켜야 되는 것, 준행해야 되는 것을 말한다면 반대로 새 언약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하시겠다라는 말씀의 표현입니다. 새 언약을 맺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옛 언약은요, 행위로 하는 것이고 그 행위 속에서는요, 우리들의 불완전함만 보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겠다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은혜의 완성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종교적인 노력, 또 도덕적인 생활 방식이 우리들의 믿음의 또 신앙의 완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보이기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서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초점하게 되는 그 인생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우리들의 율법적인 노력과 종교적인 생활과 도덕적인 생활 방식으로는 늘 한계가 있고 불완전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께 초점 맞추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거룩한 삶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 뭐냐? 예수님을 너희들 깊이 한번 생각해 봐라. 예수님을 온전히 한번
깊이 바라봐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3장 1절의 말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님을 바라보라. 옛날 유대인들은요, 수백 가지의 종교 생활의 규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안식일에는요, 얼마 이상 걸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 걸음의 규제까지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 모든 율법을 외우기도 벅찬데 그 율법들을 실천까지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 어떻게 보면 무거운 짐이고 멍해일 것입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예수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 선포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율법은 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또 믿음 생활을 월 아침을 함께 시작하면서 돌아보면서 특별히 우리의 신앙과 믿음 생활이 혹여나 짐이 되고 멍해가 되고 형식이 되고 습관이 되고 의무가 된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럴 때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을 잠깐 내려놓고요. 우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또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니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우리의 신앙 또 믿음 생활이 멍해가 아니라 형식과 습관과 의무가 아니라 기쁨과 감사 또 하나님의 은혜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어떤 행위보다 큽니다 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넘쳐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당신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행위보다 큰 줄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도 모든 일에 앞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